몇 해 전에 가수 박진영 씨가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복음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달한 내용 중에 이단적인 내용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전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잡을 것을 권면하면서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몇 해 전 일이죠.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리우스파가 이단이 된 것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정치적 판단 때문이며 아타나시우스파가 권력의 힘으로 교리를 결정지은 것이다. 또한 알렉산드리아는 원래 이집트의 삼위일체 사상을 영향을 받은 지역이다 라고 저의 주장과 설명을 반박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우선 이번의 주장이 너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뒷부분의 내용, 알렉산드리아는 원래 이집트의 삼위일체 사상 영향을 받은 지역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대한 내용도 아마 오늘 많은 시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덧글을 달아주신 분의 주장은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신학적 전통성과 성경의 근거를 철저히 무시한 그런 결과이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여호와 증인들, 아리우스파의 영향을 받아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나타난 이단이 바로 여호와 증인들이거든요. 그들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박진영 씨가 설명한 부분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사실을 검토를 해봅시다.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안건은 아리우스의 주장이 이단적인 주장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공의회가 열린 것이에요. 여러 안건 중에 이제 중요한 안건으로 이것이 다뤄진 것이죠. 자, 아리우스는 AD 250년경에서 336년경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장로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근데 그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성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성자 하나님은 사실은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러니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단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알렉산더와 그의 후계자인 아타나시우스는 강력히 그 주장을 반박해요. 그리고 초대 교회의 다수가 그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단적인 주장이다라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한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약 300여 명의 감독들이 모였고 316대 2로 압도적인 표결의 결과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때 이 콘스탄티누스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신학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바로 그 공의회에 모였던 교회 감독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콘스탄티누스가 이 니케아 공의회를 제소한 이유는 어떤 제국의 통합의 목적상 논쟁을 중지하려고 한 것이지 특정한 신학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억지 주장이죠. 이후에 아리우스파가 일시적으로 권력에 가까울 때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교회는 일관되게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단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을 근거로 예수님께서도 그 고백이 옳다,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해 주셨죠. 바로 그 예수님의 고백의 실체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있는 전 세계의 기독교 교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의 고백을 항상 이단들은 마귀가 이단들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단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어요. 바로 그러한 이 시도들 중에 가장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이단이 바로
아리우스 주의입니다. 그것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이단이 바로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는 피조물이다. 한때 존재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본질이 그러므로 다른 존재이다라고 이런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들의 교리는 무엇이 문제냐? 교리상의 문제가 당연히 있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 기독교 복음 자체를 무너뜨리는 저그리스도적인 신성모독의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종지부를 좀 찍고 싶어요. 더 이상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리우스의 주장에 신학적인 논증으로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그의 주장이 왜 잘못된 것인지.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을 이유도 없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정통 기독교에서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단이다라고 정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잡초들처럼 계속해서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리우스가 뭐라고 주장한다고 했죠? 성자, 즉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 그러니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자 하나님,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 이런 교묘한 얘기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주장은 성자 하나님의 자존성과 동일 본질성을 부정한 아주 신성모독한 발언이죠. 그러면 왜 아리우스가 이런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날 그 주장을 계승한 여호와 증인들을 추종하거나 그들에게 옹호하거나 아니면 그 집단에 속해서 바른 진리라고 믿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왜 그런 오류에 빠졌는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성경을 찾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리우스의 주장의 본질적인 오류는 이겁니다. 그는 삼일체 교리의 핵심인 본질과 위격을 구분하지 못하고 위격 간의 질서를 본질의 차등으로 오해를 한 것이다. 자,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본질상 한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그런데 위격상 세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위격상 세 하나님을 존재하시지만 본질상 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정통 삼일체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격 간에 질서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은 어떤 위격 간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본질상 그 세 분이 차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질서상 또 기능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복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론적으로는 완전히 그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완전히 동등한 위치에 있으신 분이시다. 이 점을 좀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만약에 아리우스의 주장처럼 성자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자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단지 그럼 피조물이라고 해봅시다. 위격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 어떤 또 다른 피조물이라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죄 없는 하나님의 피 흘림이 아니에요. 단지 어떤 선한 착한 한 사람의 그러한 피조물의 피 흘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분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사람의 피조물의 그런 단계로 내려가 버린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그분의 희생은, 그분의 피 흘림은 이제 무한한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리우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결국 인류 구원의 가능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악한 교리가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증거를 볼까요? 성경은 성자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이미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 골로새서 1장 15, 16, 17절에도 분명하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더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그의 안에 함께 서 있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질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앞에 영상에서 다 다뤘습니다. 관련 링크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요. 이 구절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성자 하나님의 창조주적인 지위, 자존성, 영원성, 본질적 신성을 증언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을 따라가요. 또 그 단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들은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는 미가엘 천사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도 펼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첫 창조물이 바로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단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주장을 펼치는지.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펼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은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자기들의 교리를 확립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펼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리우스 이단적인 주장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여호와 증인들이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는가?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에서 영어 성경으로 가보시면 저는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맨 뒷부분 있죠? And the Word was God. 자, 우리 정통적인 성경에서는 대문자를 썼어요. 말씀, W를 대문자로 쓰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도 대문자 G를 써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이유는 헬라어 원문에서 질적인 명사로 사용된 것이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의미가 가장 자연스럽고 정통적인 번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이 부분에서 성경을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부분을 헬라어로 가보면 카이 테오센 호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테오스 이 부분이 헬라어 원문을 가보면 관사가 없이 쓰여진 서술어 명사입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이제 이 단어가 앞에 정관사가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God 그러니까 뭐 소문자 G를 써가지고 작은 신,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이런 표현으로 대체를 해버렸어요. 그것이 옳은 번역이라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보는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즉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과는 다른 낮은 어떤 신적인 존재다 주장을 펼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 큰 오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후에 2000년간 신학이 계속해서 쌓아져 왔어요. 그리고 정통신학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통신학을 존재하게 하셔서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조치들을 해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훌륭한 신학자들 또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언어학자들을 보존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자,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 중에 이 여호와 증인들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부분을 Word was a God 소문자 G로 썼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정말 치명적인 오류인데 헬라어 문법상 콜웰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보세요. 아주 유명한 법칙입니다.
어니스트 카드메 코웰이란 헬라어 문법학자가 1946년에 이렇게 문법 규칙을 정립을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정관사가 없는 서술어 명사가 동사보다 앞서 나오는 경우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정관사의 의미를 암시하며 질적 또는 본질적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관사가 없다라는 것은 불특정한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왜곡한 해석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신적인 본질을 강조하기 위한 헬라어 문법 구조였다라고 저명한 헬라어 문법학자가 이렇게 이미 1946년에 정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것이 아이러니하고 참 문제입니다. 신학적 맥락에서도 이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와 증인들은 아리우스의 주장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는 미가엘 천사 동일시대는 하위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믿거든요. 자, 이를 정당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을 문법적으로 억지로 조작하고 왜곡해서 자기들이 보는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전형적인 이단들의 수법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요한복음 1장 1절만 읽을 게 아니죠. 전체 맥락을 볼 필요가 있죠.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라고 성경이 맥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올바른 해석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는 단순한 신적 존재가 아닌 나의 하나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점을 여러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후손인 여호와 증인들은 결국 성자 하나님의 신성과 삼일체의 본질을 부정함으로써 기독교 복음의 중심을 지금 훼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시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는 이렇게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같이 공부를 해보았는데 여러분 이 영상을 이해되실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혹시 이 내용 중에 더 내용을 알고 싶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면 댓글이나 이렇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단순히 피조물 중에 하나로 취급하지 맙시다. 혹시 주변에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왜곡 성경을 왜곡해서 그 결과 이단에 빠져 있거나 이상한 사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가가서 올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성경적으로 다 풀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